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1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18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8장 4절에서 지혜자와 명철한 자가 나타납니다. 명철한 자, 지혜자가 나타납니다.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깊은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자의 샘,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샘물은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7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철학, 심리학, 이것은 멸망으로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죽인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까?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과 사망이 인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선악과 나무가 사람 앞에, 인생 앞에, 모든 열방 앞에 놓여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 샘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깊은 강, 깊은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수메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수, 생명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수면, 물, 바다, 강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이것이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지혜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깊은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땅끝까지 흘러간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네 개의 강으로 발전합니다. 비송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비송기온은 아프리카 나일강을 만들어 갑니다. 기혼강이 구스 땅, 에티오피아 땅을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바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통과하는 이 강은 어떤 강입니까? 청나일강입니다. 푸르다 청나일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송강은 수단을 지나갑니다. 수단을 지나가는 이 강은 백나일강입니다. 화이트 백나일강입니다. 백나일강의 출발점은 수단에 이르기 전에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를 거칩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모이는 물들, 이 물의 근은 우간다에서부터도 물줄기가 흘러옵니다. 탄자니아에서도 물줄기가 흘러옵니다. 루안다에서부터도 물줄기가 흘러와서 빅토리아 호수를 만듭니다. 빅토리아 호수는 수단을 행하여 흘러갑니다. 이것이 백나일강입니다. 백나일강과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청나일강이 만납니다. 이 만나는 지점이 곧바로 카르투 수단의 도시 카르툼에서 만납니다. 며칠 전에 잠비아 신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바로 이 카르툼에서 비행기가 불시착, 이 사건 22명 22명의 사람이 사망했음이 뉴스를 통하여 발표됐습니다. 잠비아 뉴스입니다. 카르투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이 만나는 카르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이 강이 기혼과 이 두 강물이 아프리카에서 청나일강, 백나일강을 만들어서 카르툼 도시, 수단의 도시 카르툼에서 만납니다. 카르툰 지역에서 만나서 나일강을 만들어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이 지중해 물이 대서양을 만듭니다. 대서양은 태평양을 만납니다. 이리하여 태평양, 대서양이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카르툼 하니까 생각나는 땅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두 물이 모이는 카르툼, 두 물줄기가 만나는 바로 그 지역, 그것이 곧바로
대한민국 팔당 가까이에 있는 양수리입니다. 양수리 양수리에서 북쪽에서 흘러나오는 북한강,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남한강, 두 개의 강이 양수리에서 만납니다. 이리하여 팔당댐을 지나서 한강을 만들어 갑니다. 한강을 통하여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여기 북한강, 남한강 할까? 오늘의 대한민국 2023년 7월 남한강, 바로 그곳이 양평 지역이 아닙니까? 양평 지역, 양평 고속도로, 건설, 이 케이스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지금 뉴스가 온 대한민국을 혼돈, 카오스, 거짓과 진실이 혼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하나님의 진리, 생명나무, 거짓의 선악과나무, 사탄, 배, 거짓의 선악과나무, 언제나 인류 앞에, 백성 앞에, 국가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임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원주의로 인하여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메시지로, 차별금지법의 메시지로 인하여 인류를,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원주의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고 하고 있습니다. 쥐새끼, 버러지, 모기, 파리, 이것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로마서 1장 23절 이하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행상 우상으로 만들고 말았도다. 버러지 행상 우상, 쥐새끼 우상으로 만들어
다원주의를 통하여 진성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외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가 자기들이 말이 제대로 먹혀가지 않으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오직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전하면 감옥에 투옥시키지 않습니까?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잡은서 18장 4절 7절 지혜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리석은 자에 지옥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로 영혼을 죽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는 다원주의 메시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는 차별금지법 메시지입니다. 이것으로 인류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생수의 근원, 생수를 선포하십니다. 생명수를 선포하십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새끼는 생수의 근원이 아닙니다. 짐승은 생수의 근원이 아닙니다. 4대 성인이 만든 도덕, 윤리는 생수의 근원이 아닙니다. 공자선생도 조상신을 믿었음을, 공자선생도 귀신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4대 성인의 도덕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BC 6세기에 인도에서 태어났던 석가부타의 희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환경으로 석가부타는 희생탈을 맞았습니다. 어찌 석가부타가 환경적으로 인도에서 희생탈을 맞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도에 유물로 철학을 가져온 사람들이 유럽의 아리안족입니다. 유럽의 아리안족, 이들이 인도로 유물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신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그리스 고전 철학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 고전 철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셈함야벳, 노아의 아들 셈함야벳,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더라. 혼돈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하는 물체에서부터 그리스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본질을 잘라버린 철학,
이것이 곧바로 유럽의 본질을 잘라버린 유물로 실존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린 유물론 실존주의, 십계명의 본질을 잘라버린 유물론 실존주의, 율법의 강령,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를 심판하시고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린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선포하는 율법의 강령을,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율법의 강령 잘라버렸습니까? 누가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렸습니까? 누가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렸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율법의 더 중한 것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개의 강, 바로 이것이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하로 연결됩니다. 비송지호는 아프리카 나일강으로 연결되어서 대서양을 만들었다고 했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동편에 있는 강들, 유브라데스 강, 인도양을 만듭니다. 태평양을 만듭니다. 태평양은 대서양을 만납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 지구를 정복합니다.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의 강, 잠언서 18장 4절에 나타나는 지혜자의 생수의 강물, 명철한 자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 바로 이것이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온 지구를 정복하고 있음을 오늘 21세기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BC 8세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비밀을 깨닫고 노래했습니다. 비밀을 깨닫고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성령의 강물의 역사가, 여호와를 아는 말씀의 강물의 역사가, 보혈의 강물이,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온 지구를 덮으리라, 온 땅을 덮으리라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강물이, 야다, 지식의 강물이 온 세계를 덮으리라, 오디양 칠대주를 덮으리라, 온 지구 땅을 덮으리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강물이
세계를 정복할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땅의 복은 첫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 세 번째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하라. 세계 선교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정복. 카바시. 정복하라.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네 개의 강물이 세계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강물로 정복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서 제18장 4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강처럼 바다처럼 땅끝까지 온 지구를 흘러넘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제18장 7절 이하에 나타내는 어리석은 자가 뱀의 독사의 강물을 쏟으면서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곧바로 계시록 8장 10절 이하 이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별 하나,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타오르는 불, 햇불 같은 별 하나가 강물에 떨어집니다. 지금 생명수의 강물이 명철자의 입에서, 지혜자의 입에서 강물처럼 바다처럼 흘러넘치는데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공중에서 강물에 떨어집니다. 3분의 1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샘물 우물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타락한 별은 선수입니다. 선수, 죽이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죽이는 독사의 메시지입니다. 독사의 메시지, 잠언서 10장 11절 독사의 햇바닥을 통하여 나오는 죽이는 마라의 선물입니다. 마라의 선물을 토하는 선수,
타락한 별, 이것이 3분의 1을 타락시킵니다. 3분의 1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를 타락시킵니까? 샘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샘물을 타락시킵니다. 사탄은 교회 지도자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잠도 자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 새끼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한 것을 선포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 사도가 마귀 새끼, 사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교회 지도자를, 교회 메신저를 타락시키기 위하여서 선악과 나무에서 뱀으로 나타나서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사탄의 유혹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는 사탄의 미혹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 이렇게 쓴 쑥 얼마나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공중에서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 얼마나 세상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면서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그 입에서는 죽이는 독사의 동물을 쏟는 잡내던 독사의 독을 흘러내리는 잡내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뱀의 강물, 뱀의 입에서 나오는 뱀의 강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뱀의 강물, 바로 이 뱀의 강물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수, 공중으로부터 떨어진 별이 오늘도 세계를, 열방을, 기독교를 철학, 실존주의,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의 잠언서 제18장 10절에 그리고 11절에 두 개의 산성이 나타납니다. 도시, 산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산성이시다. 하나님께서 의인, 지혜자의 산성이시다. 망대가 되신다. 타워, 망대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다윗의 고백으로 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제18장 11절 어리석은 부자가 나타나서 산성, 자기의 산성, 어리석은 부자의 산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달랐던 재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질문합니다. 오늘 나의 산성이 어느 것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달랐던 재물, 물질, 재벌,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산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만이,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영원한 산성이 되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생명길이 되십니까? 고백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18장 4절에 나타나는 지휘자처럼, 명철한 자 입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처럼 생수의 강물이 나의 입에서 흘러넘쳐 이웃에게로, 도시로, 세계로, 국경을 넘어서 흘러넘쳐 나가야 합니다. 우대형 7대주를 향하여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흘러 나가야 합니다. 세계 역사상을 통하여서 땅의 것이 자기의 산성이 될 때, 재물이 자기의 산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대 제국처럼 강대국이 역사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강대국들, 제국, 7대 제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상에 제국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재물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았던 제국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제1대 제국이 어디 나라입니까? 이집트, 애굽, 세계 제1대 제국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의 재물이 나의 산성이다. 애국의 제국을 지켜주는 산성, 재물이다, 물질이다, 땅의 것이다. 애국 사람들이 이것을 선포하고 애국왕 바로가 이것을 선포하여서, 바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바로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은 어떤 게 됐습니까? BC 605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유브라데 강 옆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재물을 자기를 지켜주는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애굽, 에집트 바로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로마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애굽을 정복했지? 오늘 21세기 애굽, 이집트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슬람, 아랍
에집트를 정복하여 오늘 애굽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잠언 16장 4절 악한 날에 쏘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악한 날에 쏘시기 위하여 악한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악한 자 라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사탄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수르의 멸망. 세계 두 번째 제국으로 교만했던 아수르. BC 612년 바벨론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아수르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자기가 제국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벨사살 왕, 다니엘서 5장 25절,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착취해왔던 거룩한 성전의 기물, 거룩한 그릇, 여기다가 술을 따라 먹고 있었을 때 잔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연회장 벽에 메네메네 되기를 우발하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다. 바빌론아, 하나님의 저울에 네가 달렸다. 메네메네,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하셨다. 떼겔, 하나님의 저울대에 달려 부족함이 모였다. 우바르시, 내 나라는 나뉘어져서 이제 속국이 되고 말았다. 멸망받았다. 바벨론의 멸망이 BC 539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를 언제나 준비하고 계심을 21세기 핵전쟁 시대에 기억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멸망. 330년, BC 330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왕을 세워서 준비하셨어요.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21세기 북한 주사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사파, 태양이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사파, 시편 84편 11절 하나님만이 태양이시다. 예수님만이 태양이신데 김일성 우사 태양이라고 하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하교회를 학살하는 주사파, 정치범 수용소를 숙청 학살하는 주사파, 북한
기법녀를 통하여서 세상을 타락시키는 주체 사상, 짐승사상, 타락한 짐승의 문화를 끌고 오는 주체 사상, 이것이 곧바로 유물로 실존주의 주체에서, 니체 주체에서, 하이데거 주체에서, 사르테르 주체 사상에서 나왔음을 북한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악한 날에 서시기 위하여 악한 날을 준비한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할지어다, 무릎을 꿇지어다. 할렐루야. BC 30년 그리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다. 로마를 들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로마 장군 옥타비아누스 혹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를 BC 30년에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때의 그리스 마지막 여왕이 클레오파트라 7세. 이 그리스 여왕이 에집트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로마에 멸망당한 이때 마지막 그리스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는 독사에 물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18장 10절 11절 오늘 당신의 산성이 누굽니까? 돈, 재벌이 당신의 산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14절 루하 스피릿 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하 스피릿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이긴다. 어떤 질병이 왔다고 할지라도 이긴다. 나의 강한 영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루하, 프니우마, 스피릿, 영, 나의 영혼이 성령님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 어떤 질병에서도 이긴다, 승리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죽어버렸을 때 내 영이 브로큰 파괴되고 말았다면 어찌 질병에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영혼이 파괴된 자 절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혼을 파괴시킵니까?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180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포에르바하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인간은 물질이다. 짐승도 물질이다. 그러므로 짐승이나 인간이나 물질이다. 이것으로 선포하여 영혼을 죽이는 자,
영을 파괴시키는 자 보혈로 봐 기억할지언. 1809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난 찰스 다윈. 짐승문화로 진화로 짐승이 사람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진화론을 통하여 영혼을 죽입니다. 세계의 영혼을 죽입니다. 자기 영혼을 죽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찰스 다윈 기억할지어다. 찰스. 그리고 21세기 영국에서 왕으로 21세기 버킹엄 왕으로 오른 바로 그분도 찰스 3세죠. 찰스. 독일 말로는 칼 대제. 영어로는 찰스. 발음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찰스. 독일 말로는 칼. 이 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황제 칼 대제 황제가 AD 800년이죠. 프랑크 제국을 세운 칼 대제가 로마 교황청하고 야합하죠. 종교 우상, 정치 우상, 이리하여 중세기를 어둠의 세상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가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티칸 반박할 수 있습니까? 칼 대제 반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칼, 영어로는 찰스, 프랑스 말로는 샤르마누 대제. 프랑크 지역, 지금으로 하게 되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오스트리아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프랑크 지역. 이렇게 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찰스 다윗, 하나님 앞에 교만한 찰스 다윗,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겠는가? 잠언서 제18장 14절. 영혼이 강건한 자, 그리고 영이 파괴된 자, 파괴된 영혼, 인류의 영혼을 파괴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찰스 다윗. 이 사건이 끝났습니까? 21세기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으면 수업, 등록금 다 지불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짐승이 사람이다. 진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내고서 영혼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제18장은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잠언서 제16장 2절에
영혼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메레메레 대결, 닥한, 히브리어는 닥한, 저울에 달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다. 영을 감찰하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다. 이게 원어로는 감찰이 저울에 달다. 닥한이죠. 그리고 마음이 아니고 루하, 영, 스피릿, 영을 저울에 달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잠언서 16장 2절.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 잠언서 24장 12절에는 마음을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의 모친 한나를 통하여서 선포된 사무엘상서 2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느니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8장 21절 햇바닥의 권세, 햇바닥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햇바닥의 권세다. 오늘 교회 메신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죽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영혼을 죽이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영혼을 죽이는 사대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원론의 청년 서문화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햇바닥, 이 혀를 통하여 영혼을 죽이는 메신저, 영을 살리는 메신저,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이 타락하여 바싹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더라. 육체덩어리, 짐승이 가지고 있는 육체덩어리, 아파르, 바싹 짐승 고깃덩어리와 똑같은 육체덩어리가 되어버리더라.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력, 율법의 더 중한 근, 지혜와 명철, 십계명 잘라버릴 때 듣는 자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바사라, 사륵사, 아파라,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쏘시기 위하여, 심판 날에 쏘시기 위하여 악한 날을 준비하셨노라. 악한 날을 만드시다 파, 악한 자 라샤, 악한 날을 만드셨다. 사탄이 만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 악한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열왕기상서 12장 1절 이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죽이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8선이 팔레스타인 38선이 선포됐으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북한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 38선 북쪽 북이스라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부터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린다. 금송아지에게 무릎을 꿇어라. 오늘부터 무릎 꿇지 않으면 학살, 숙청이다. 기억하라. 지하교회 숙청이다. 장대인, 북쪽에 있는 장대행교회, 평양장대행교회 학살, 숙청이다. 알아서 지어라. 알아서 지어. 이리하여 북이스라엘 영혼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북쪽 왕 여로보암이 메시지 선포를 통하여 죽였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십니다. 첫째, 북쪽의 제1대 왕조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여로보암 왕조, 악한 날에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사 악한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사가 등장하여 여로보암 왕조를 씨를 말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악한 바사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바사 왕조, 악한 바사 왕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므리 왕조를 준비하셨습니다. 시므리가 바사 왕조 씨를 말려 학살시켰습니다. 시므리 왕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를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했습니다. 자살로 끝난 시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도 오므리 후손이기 때문에 아합도 오므리 왕조에 속하죠. 오므리 왕조 아합 20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를 선포하자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바알 우상을 따라가라. 바알 우상을 따라가면서 음행을 즐겨라. 간통을 즐겨라. 우상, 음행, 귀신 즐겨라. 이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 20일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예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야, 내가 예후를 준비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한 날에 쓰시려 준비하십니다. 기억해요. 북한 주사파 기억할 즉 이리하여 예후가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중 바로 이 아합, 이세벨 이들을 철저하게 아합 가문을 심판합니다. 아합의 자식들 70명의 자식들 목을 잘라 죽입니다. 이 비참한 심판 기억해.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합이 궁궐에 쳐들어가니까 이세벨이 위층에서 건물 위층에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후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이세벨을 들어서 땅에 던져라. 이세벨을 땅에 던진 자들이 누굽니까? 이세벨에게 그렇게 충성하던 내시가 이세벨 왕후를 위층에서 들어서 땅에 던져 죽었습니다. 예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내려오니까 이세벨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벌써 개들이 와서 이세벨 왕후의 시체를 집어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시려 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들이 먹다가 남긴 것 이세벨의 시체, 개들도 먹지 않는 세 가지 부분, 바로 그것은 얼굴, 두 손, 두 발,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 눈, 종교우상, 두 손, 소유, 경제우상, 두 발, 점령하는 정치우상, 머리, 지식우상, 파우스트가 지식과 땅의 우상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멤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팔고 마지막 계약이 끝나는 그날에 처절하게 절망했죠. 이것을 유럽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 볼프강, 괴테가 파우스트 책을 기록했습니다. 타락한 파우스트가 되지 말라. 우상을 따라가는, 지식우상을 따라가는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는 파우스트가 되지 말라고 볼프강, 괴테는 파우스트 책을 써서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날에 심판하시게 하여 악한 날을 준비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햇바닥 메시지. 이 햇바닥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을 오늘 잠언서 18장 21절에서 선포합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물량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금송아지 우상 메시지, 적극적인 철학, 유물론 심리학을 통한 유물론 심리학, 하이데거 유물론 심리학, 사르트르 유물론 심리학을 통한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을 전해서 교회 사이드를 키웠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심리학을 통하여 성공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잠언서 16장 4절 악한 날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한 날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의심, 유물론 실존주의 철학을 통하여 유물론 실존주의 심리학을 통하여 십자가에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심으로 성공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처음과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창세기 4장 1절 예배드리던 아벨의 순교. 성경은 아벨의 순교의 피에서 순교의 피. 벌써 창세기에서 시작할 때 순교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다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처음 마지막 순교신앙을 선포합니다. 신약성경은 어떻습니까? 첫째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가 순교신앙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순교,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 바쳐라.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순교신,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순교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순교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복음 복음서 요한복음의 결론, 순교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순교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복 있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순교신앙.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오늘도 땅의 복을 강조하면서 금과 은, 보석, 진주, 홍옥, 벼곡, 농옥, 청옥,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홍만호, 호만호, 백만호, 옥수, 자주, 이것을 가진 자를 복 있는 자라고 가르치는 심판 아래 떨어질 메신저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은 자, 최고의 복을 받은 자, 지혜, 명철, 이 복을 받은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검멸류관 받을 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황금 진주를 지혜 말씀에 비교하겠습니까? 명철 말씀에 비교하겠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 목배임을 당하는 자, 순교. 그러므로 계시록서 제1장에서부터 제20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는 장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교신앙을 선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은 땅에 속한 지나가는 은사, 땅에 속한 복을 결론으로 선포하면서 라오디게아 주건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대교회 주건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고 나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저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했을.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예루살렘 제1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 음행하지 말자. 이제는 우리가 음행하지 말자. 21세기 기억해야 돼.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기억해야 돼. 세계 기독교 기억해야 돼.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받아서 땅의 연사부터 추구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따라갔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발걸음 소리 기억해요.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십계명과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으로 무장하여 종교개혁 운동으로, 갱간주의 운동으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계와
순교시라 신위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